온라인 아동부에 배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그냥 찬양을 가만히 앉아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전도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찬양 시간 전도사님의 쇼를 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요. 엉덩이 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챈트로 한번 따라서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부르면서 한번 쏙쏙 기억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짜자잔!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자입니다. 이 자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로는 손바닥을 맴매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로는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있으면 전도사님의 손이 몇 센치인지, 이 볼펜은 몇 센치인지, 이 사탕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에는요, 눈금이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있어서 누구든지 자만 있으면 물건의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길이를 잴 때 어떻게 쟀냐면은 팔을 쭉 벌려서 두 팔 벌린 그 길이를 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 길이가 얼마나 됐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손 뻗어가지고 아, 두 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손바닥을 펼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뼘, 두 뼘 요렇게 길이를 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한 뼘과 최홍만 선수의 한 뼘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가 길이를 재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뭐 한 뼘도 됐다가 누구는 세 뼘도 됐다가 아주 막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가 등장을 한 것이겠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것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6.5cm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자의 길이는요, 어느 나라에 가든 항상 똑같습니다. 눈금이 제멋대로면 안 되니까요. 요만큼이 1cm, 요만큼은 1m, 이만큼은 1km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 삼아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바른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얼만큼 길고 짧은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이것과 저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물건의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잴 때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자가 있어서 이것은 3cm입니다. 이것은 20cm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려주고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옳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모른다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떤 인물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루스드라로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은 바울 사도를 따라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성경을 배웠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국 루스드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헷갈리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디모데처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야.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단다. 모든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할 땐 야단도 쳐주고 바른 행실을 하게 해주고 의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준단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줘. 이 말씀은요,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챈트 말씀 한 번 더 따라서 불러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요. 왜냐하면 6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요, 밤새도록 읽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건지 우리 홀리TV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홀리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가스토리를 진행하는 신구약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된 사람들, 워킹 바이블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롤라드입니다. 주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로마의 교황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혹 성경을 본다 해도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사제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때로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덮은 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 교회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일일이 필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롤라드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몹시 분노했고, 급기야 1382년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함으로 불법으로 정한다. 이런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롤라드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과 화형을 각오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밤새워 성경을 필사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추적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은 아예 그들 자신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또는 비밀 장소에서 성경을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롤라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1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의 거룩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홀리키즈 어린이 리포터 두 사람이 어렵게 담아온 인터뷰 영상입니다. 빈센트 폴 베네딕트, 필사한 성경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14세기 영국의 롤라드 한 분을 힘들게 찾아내서 만나고 왔습니다. 빈센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아저씨, 이 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야. 그렇구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니? 성경을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으로 만드는 거다. 지루해서 안 읽고, 어려워서 안 읽고, 귀찮아서 안 읽게 만들어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꿈이야.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지킬 수 있냐고? 방법은 단 하나다.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바로 롤라드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수많은 롤라드의 피로 지켜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가스토리 신구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채트 말씀으로 막 신나게 말씀을 외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밤새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도 누가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자 오늘 말씀 성경책에서 찾아보세요 하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때 잠깐이라도 펴봤는데,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성경책을 아마 펴보지도 않아서 먼지가 풀풀 날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준으로 삼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못 읽도록 오늘은 조금 피곤하지 않니?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 올라왔는데 그거 보지 않을래? 하면서 우리를 막 유혹을 해가지고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만들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처럼 오늘 영상에서 봤던 롤라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의 인증샷 함께 보고 올게요. 먼저 민지랑 동생이 보내준 찬양 영상입니다. 신나게 율동하는 모습 함께 볼게요. 세상에 눈이 떠나리라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나라에서 주의 뜻도 알기 원해.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그냥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수연이도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 보내주었습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모두 멋져요.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2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말씀을 먼지가 폴폴 쌓여있는 그 성경책이 있다면 이제는 펴서 내가 하루에 꼭 3절씩 아니면 1장씩 읽어보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잘 지켜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